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이처럼 귀한 강단에 세워주시고 하나님 말씀 대언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사람의 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종을 우리 주님께 의탁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별로 안 반가우신가요? 저는 글로 한국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고요. 제가 쓴 책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링컨이라는 책이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방송에도 몇 번 나갔습니다. 방송 나갔더니 들리는 소리가 교만하다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 다음 책도 하나님의 은혜로 또 조금 잘 됐습니다. 방송에서 또 나오라 그러더라고요. 겁이 나서 못 나가겠더라고요. 지금은 한국을 아주 왔고요. 한국에 와서 출판한 책이 평생감사라는 책 출판했는데 조금 잘 된 거 아시죠? 한국에 왔더니 방송에서 또 나오라고 끝까지 안 나갔더니 들리는 소리가 아주 교만하다. 방송을 나가도 교만하고 안 나가면 더 교만하고. 저는 청소년 시절부터 링컨을 참 좋아했어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은 한국에는 정치가로만 알려져 있는 이 링컨을 신앙인 링컨으로 소개했으면 좋겠다. 마음에 열망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미국으로 보내셨어요. 제가 미국을 가자마자 링컨 생가가 있는 스프링필드를 먼저 찾아가서 그때부터 이 링컨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링컨 자료가 있는 곳, 링컨이 간 곳, 많은 곳을 다녀봤어요. 링컨이 태어난 켄터키 통나무집을 가보니까 링컨 통나무집은 유적지고 관광지고 역사 박물관이고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오더라고요. 통나무집 안을 들어가 보니까 유리함 속에 링컨 성경책이 이렇게 펼쳐져 있더라고요. 링컨 성경책을 바라보는데요. 제 가슴이 막 뛰더라고요. 감동이 막 있는 거예요. 얼마나 손때가 많이 묻어 있던지요. 눈물 자국 같은 콧물 자국 같은 얼룩들이 잔뜩 묻어 있는데 링컨의 그 채취가 느껴지더라고요. 그 손때 묻은 성경에서 링컨의 그 가난한 마음이 저한테 막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 링컨 성경책을 얼마나 바라봤던지요. 흔히 링컨의 전기 작가들이 링컨 생애를 짧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링컨 어린 시절의 유일한 교과서는 성경 한 권이 전부였고 유일한 교사는 어머니 낸시밖에 없었고 유일한 교육 내용은 성경 속의 하나님 사랑이 링컨 어린 시절 교육 전부였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아는 대로 링컨 어머니 낸시는 신앙의 어머니셨고요. 그 당시는 성경책이 아주 귀한 때였는데 엄마가 시집 올 때 성경책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하루 일과가 끝나면은 엄마가 이 링컨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성경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려주면서 비록 시골에 살고 있고 깡촌에 살고 있지만 엄마가 이 링컨에게 꿈을 심어주고 도전을 주고 용기를 북돋아 주면서 희망을 불어넣어 주면서 그렇게 링컨을 키웠다는 거예요. 그러던 어머니가 링컨 10살 되던 해 엄마가 세상을 떠나시잖아요. 엄마가 세상을 떠나면서 링컨을 머릿맡에 불러놓고 어린 아들을 두고 떠나는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그 어린 아들의 손을 붙들고 마지막 당부의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에이브야, 엄마는 너에게 1만 에이커의 땅을 주는 것보다 이 한 권의 성경을 너에게 물려주는 것을 더 기쁘게 생각한다. 너는 성경의 사람이 되어다오. 그러면서 어머님이 보시던 그 성경책을 링컨에게 물려주고 세상을 떠나시는 거예요. 이 어린 링컨이 어머니에게 유일한 유산으로 성경 한 권 그거 물려받은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자기 인생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또 읽고 훗날 어떻게 되었죠? 대통령까지 되었어요. 링컨이 대통령 당선되고 그런 고백을 했어요. 나는 영의 식탁에 나가기 전에 육의 식탁에 나간 적이 없다고 링컨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또 그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성경이라 그랬어요. 성경 속에 보화가 가득 들어있기 때문에 자기는 그 보화를 캐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다고 링컨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미국은 대통령 당선되면 취임 선서할 때 어디에 손 올려놓고 취임 선서하죠? 성경 위에. 이 링컨이 취임하는 그 자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축하하기 위해서 몰려든 그 자리에 링컨이 낡은 성경책 한 권을 가지고 나와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어머니께서 물려주신 성경 덕분에 이 자리에 있게 되었다고 눈물을 글썽이면서 마태복음 7장 1절을 펼치고 그 위에 손을 올려놓고 취임 선서를 하고 대통령 임기를 시작한 거잖아요. 여러분, 링컨은 노예 해방론자였어요. 링컨이 대통령 되고 노예들이 해방된 거예요. 여러분, 노예 신분에서 자유인 된다는 거 우리는 그 감격 잘 모르죠. 그 당시 흑인 노예들은 사람 취급 못 받았어요. 짐승들하고 똑같이 팔렸어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 자녀들 학교를 보낸다는 거 꿈도 꿀 수 없었고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 소유를 갖는다는 거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 짐승 취급을 받던 그 흑인 노예들이 한번 자유인이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링컨이 노예 해방을 선언했을 때요, 이 노예들이요 다 길거리로 막 뛰쳐나와 가지고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링컨을 우리의 구세주고 링컨을 우리의 해방자고 링컨 앞에 나가서 그들은 무릎을 꿇으면서 링컨을 높인 거예요. 그 흑인들이 우리가 이 링컨에게
우리의 감사를 좀 표시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많이 의논했을 거 아니에요? 최종적으로 링컨에게 선물이 결정되었는데 그 선물은 성경이었어요. 그 성경은 보통 성경이 아니고요. 금으로, 순금으로 있죠. 여기 이 앞에 여기다가 순금으로 노예들의 그 쇠사슬, 노예들의 그 족쇄를 끌어주는 링컨의 모습을 여기에 새겨가지고 링컨이 노예들의 그 쇠사슬을 끌으려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링컨이 무릎을 꿇고서 그 노예들의 그 쇠사슬 끓는 장면을 여기에 새겨가지고 그걸 링컨에게 선물해 준 거예요. 여러분, 그 성경이 그 당시에 그 성경 만드는데 들어간 그 성경의 값이 580불이었다 그래요. 그 당시 580불은 오늘날 값어치로 하면은 서울의 아파트 큰 아파트 한 채 값 정도 된다 그래요. 아파트 한 채를 받았다 그래도 이렇게 아무도 안 놀라시면은 목사님 이거 물 어떻게 시골에서 와가지고 그 성경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미국 테네시주 내시빌 대학 도서관 안에 금으로 된 성경. 사실 링컨의 이 성경 사랑 이야기는 미국에서 유명하지요. 우리 아이들의 학교 다닐 때요. 교과서에도 이 링컨의 성경 사랑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링컨은 가정 형편이 어려워 세상 교육은 많이 받지 못했지만 그는 성경을 읽고 또 읽어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링컨 성경이 지금도 4권이 남아 있어요. 이 링컨 성경 보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이거 이 4권의 성경이 한꺼번에 나온 게 처음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링컨 탄생 200주년에 이 링컨 성경 4권이 한꺼번에 전시됐던 적이 있었어요. 그 해가 오바마가 대통령이 당선되던 해였어요. 링컨 탄생 200주년에 노예 해방을 선언한 이 링컨 200주년에 흑인 대통령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때 굉장했었거든요. 이 미국 역사에 처음 있는 일이 사실 일어난 거잖아요. 그죠? 그때 미국이 열광했었어요. 이 오바마가 대통령 당선될 때는 미국 사람들이 막 다 엉엉 울더라고요. 저도 그때 미국에 있을 땐 다 막 엉엉 자기네도 이 감동이 너무 감동이 됐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오바마가 자기가 검은 링컨이라고 자기를 그렇게 말한 사람이에요. 대통령 출마 선언도 링컨 그 생가에 거기 가서 자기는 대통령을 출마하겠다고 이 오바마가 그때 이 오바마의 인기는 하늘을 찔를 때였어요. 그때 미국에서 태어난 아기들 이름 다 오바마로 줬어요. 근데 오바마만 인기 있는 게 아니고 이 링컨 인기도 사실 미국에서 최고로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은 링컨이거든요. 더군다나 링컨 탄생 200주년이었고
그 흑인 대통령이 오바마가 됐던 해니까 이 링컨 좋아하는 마니아들이요, 링컨이 보고 싶어서 그냥 어쩔 줄 모르는데, 우리가 링컨 보고 싶은데 못 보니까 그 대신 링컨이 보던 성경책, 그 눈물 흘리면서 본 링컨의 성경책, 그 금으로 된 그 성경책 우리한테 한번 보여달라고 아우성들을 쳐가지고 미국의 6대 도시에서 이 링컨 성경 전시회가 열려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어머님들이 많이 링컨 성경 보러 몰려들었어요. 링컨을 좋아하는 마니아들이요, 얼마나 많은지요. 저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인데요. 링컨을 좋아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도 링컨을 가장 좋아했던 사람을 뽑으면은 한 사람인데, 최고로 링컨을 존경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뽑으라 그러면은 루즈벨트라고 하는 사람을 말하더라고요. 그 루즈벨트가 어느 정도로 이 루즈벨트는 링컨을 좋아했냐면은 자기 방을 어려서부터 링컨으로 도배를 하고 사진, 액자, 링컨 자료, 이 루즈벨트, 이 어린 아이가 그때부터, 이 루즈벨트는 나중에 링컨 박사가 되어지는데요, 링컨이 어디서 무슨 말 한 것까지도 다 알아요. 근데 이 루즈벨트는 유명한 대통령도 나중에 되잖아요, 그죠? 이 루즈벨트가 링컨 박사, 박사 중에 박사 루즈벨트가 링컨의 생애를 한마디로 요약을 해요. 링컨은 성경 한 권으로 자신의 일생을 더할 나위 없이 위대한 생애로 만든 사람이고, 그는 성경과 함께 숨쉬고 성경과 함께 걸어간 사람이다. 이렇게 멋있는 말 하는데 아멘들이. 제가 이 링컨 책을 써가지고 한국 출판사를 찾아갔는데, 책임자가 저보고 무슨 책을 써갖고 왔냐 그래서 링컨 책을 써갖고 왔다 그랬더니 별로 반가워하지 않더라고요. 말은 안 하는데 얼굴 표정에 다 써 있어요. 큰애 빠진 게 링컨인데 뭘 또 링컨 책을. 제가 그 얼굴 표정에 아주 큰 상처를 받았어요. 제가 그분한테, 저는 또 하나의 링컨 책 써갖고 오지 않았고 완전히 다른 링컨 책을 써갖고 왔고, 이 링컨을 신앙적으로 잘 부각시키면은 한국 교회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고 베스트셀러도 될 수 있다고. 그분이 다른 소리는 하나도 안 듣고 베스트셀러라는 말만 지금 여기서 결정할 수 없고 3일 검토한 후에 연락을 주겠다는 거예요. 3일 있다 연락이 왔어요. 빨리 오라는 거예요. 갔더니 책임자가, 이거 우리가 검토해 봤는데 내용이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부터 작업을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그때가 10월 달이었는데, 그리고 1월 달에 이 책을 출판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 출판사에서는 책 내는 것도 어렵지만 1년 스케줄이 꽉 차 있거든요. 근데 제 책을 오늘부터 작업 시작하고 1월 달에 책을 낸다는 거는요, 출판사를 대표하는 책을 1월 달에 내는데 제 책을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갑자기 이거 너무 좋은 말을 들으니까 표정 관리가 조금 안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거기서 막 좋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속으로만. 얼마나 제가 흥분이 됐겠어요. 계약하거든요. 계약하고 제가 흥분해가지고 저는 이제 미국으로 돌아오고
제 책 만드는 편집부 책임자하고 이제 메일을 계속 주고받는 거예요. 12월 달 되니까 제 책이 다 만들어진 거예요. 이제 책 제목까지 다 잡고 인쇄소로 넘어가면은 이제 책이 나올 그 시점이었는데 갑자기 메일이 왔는데 딱 열었는데 죄송한데 목사님 책 연기 메일이 왔는데 그냥 연기가 아니에요. 무기한 연기 메일이 온 거예요. 너무 놀랐고 이게 무슨 말인가 앞이 캄캄해지더라고. 그래도 바로 전화를 출판사에다 책임자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아니 좋다 그럴 때는 언제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목사님 죄송한데 지금 한국에서는 이게 미국 이야기를 꺼내기가 지금 어려운 상황.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그때 촛불 집회가 한참 일때였는데 목사님 지금 한국에서 미국 이야기 꺼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 책은 미국 대통령에다가 이게 책 제목 속에 여기 백악관까지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망하려고 책을 내겠냐고. 근데 제가 뭐 할 말이 더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전화기를 내려놨는데요. 앞이 그냥 노래지더라고요. 정신이 하나도 없고요. 어떻게 저거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기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기도도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목사도 너무 어려운 일 당하면 기도 못하는 거 아세요? 네? 기도한다는 거는요,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줄 자신이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온 나라가 저렇게 돼 있는데 제가 기도한다고 저걸 어떻게 바꿀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긴 하는데 기도가 힘이 없고 이 기도가 자신감도 없는 거죠. 제 나약한 모습, 제 초라한 모습만 보이고 뭐 바위 앞에 계란 들고 서 있는 제 모습, 이런 나약한 모습만 보이는데 기도가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면은 하소연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어떤 상황 속에서 이 글을 썼는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저는 그때 미국을 갔을 때 그때가 5년이 지날 때였는데 사실 저는 미국 가면은 제가 되게 잘 될 줄 알았어요. 그때 미국을 가자마자 하나님이 저를 낮추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낮추셔. 하나님이 미국을 갔는데 저를 낮추시는데 계속 낮추셔. 5년이 지날 때는 조금 낮추신 게 아니라 조금 낮췄을 때는 제 마음이 이게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때 제 마음은 하나님, 저 이거 아니에요. 한국에 있을 때가 저예요. 한국에 있을 땐 그래도 좀 잘 나갔거든요. 여러분들 표정이 이렇게 뜰뜨름한 제가 그때 좀 잘 나갈 때였어요. 제가 그때 강남에 있는 큰 교회에서 사역할 때였고 제가 두란노에서 벌써 그때 책을 여러 권 출판할 때였어요. 별로 그 책이 나온다는 건 그걸 가지고 한국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런 때였어요. 근데 뭐 하나님이 낮추시는데 처음에 안 받아, 이게 제가 마음으로 잘 안 받아들여졌거든요. 근데 계속 낮추시니까 안 받아들여지면 더 낮추시고 더 낮추시고 제가 5년이 지날 때는요 저 바닥까지 내려가 있을 때였고요. 제 마음이 하나님 이게 저고요. 한국에 있을 때 그거 저 아니었어요. 그때 잠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제가 저 땅바닥에, 그때 저는 담임 목회를 할 때도 아니고 저는 글로 한국 교회를 섬기겠다고 일주일 내내 이제 집에 틀어박혀 가지고서, 이제 그때는 글 쓸 때였어요. 저는 그때는 주일날만 사역을 하는 이제 협동 목사로 일주일 내내 이제 글 가지고 1년 내내 글 가지고 씨름을 할 때였어요. 근데 이 글 쓰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다들 집에서 손가락들 빨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글을 써도 이게 먹을 게 안 나와.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집사람이, 이 남편이라는 사람이 미국을 왔는데 먹을 걸 안 갖고 오잖아요. 계속 안 갖고 오잖아요. 결국은 자기가 나가더라고요. 저희 집사람이 미국 가갖고 처음 한 일이, 이 애들, 미국 애기들, 미국 사람들이 일 나가면서 이제 애기들을 맡겨놓고 이 일을 가잖아요. 그 미국 애기들 보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애기들을 보면은 일단 정신이 하나도 없어. 미국 애기들 보는 게 더 어려워요. 걔네 무거워요. 제가 미국 마트, 저희 집사람이 마트에 가서 이제 일을 할 때인데 등치가 좋거든요. 저희 집사람도. 근데 거기서는 딸리더라고요. 미국 마트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거기는 물건을 근데 낱개로 팔지 않아요. 한꺼번에 다 그냥 큰 통으로 일주일치 그냥 차로. 그러니까 그 물건 하나하나가 얼마나 무거운지 하루 종일 그 물건 무거운 거 들고 들어와 보세요. 미국 세탁소에서 일을 하는데요. 12시간씩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점심시간 30분 앉아서 밥 먹고요.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 옷이 얼마나 큰 줄 아세요? 얼마나 무거운지 아세요? 들어올 때 일 끝나고 이렇게 웃고 들어오면은 얼마나 좋아요. 자기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얼굴에 다 써갖고 들어오니까 얼굴 이거 쳐다보는 게요 무섭더라고요. 미안하죠. 얼굴 쳐다보기가 진짜 미안하고 안쓰러워요. 그래도 좀 웃고 들어오면 좋겠는데. 그렇다고 제가 집에서 놀고 먹는 거는 아니잖아요. 집안일 누가 하고 애들 누가 돌보고 애들 나이도 누가 해요? 제가 하는 거죠. 표시가 안 나서 그렇죠. 엄청. 근데요, 집에서 살림을 제가 해보니까 집사람이 집에서 일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제가 이 집에서 일을 하니까 이게 다 문제네. 집사람이 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애들이 먹고 학교도 잘 가고 먹고 나가서 놀기도 잘하고 먹고 웃기도 잘하고 그랬는데 제가 먹이기 시작한 다음부터는 애들이 웃지도 않아요. 이게 먹는 게요, 이게 중요한 거더라고요. 먹는 게 뜻대로 안 되니까 애들이요 그렇게 짜증을 많이 내요. 신경질이 많아져요. 왜 화가 나는지도 모르게 화를 내요. 화가 나나 봐요. 먹는 게 뜻대로 안 되니까. 저도 음식을 할 줄 알지요. 가지수가 많지 않아서 그렇지 저도 맛있게 하는 게 있는데 이걸 돌리긴 돌리는데 이게 너무 빨리 돌아오더라고요. 제가 잘하는 거 김치찌개도 잘하고 김치 볶음밥도 잘하고 김치 부침개도 잘하고 제가 저 부침이의 은사가 제가 있어요. 호박 부침이, 부추, 깻잎, 뭐 고추 이렇게 송송 썰어가지고 제가 뒤집는 또 은사도 있고 계란 후라이 갖고는 제가 묘기도 부리고 그러는데요. 제가 하루는 저희 딸한테
제가 저희 딸한테 예? 아빠가 부침개 해줄까? 그랬더니 저희 딸이 막 머리를 막 이렇게 흔들면서 너무 심하게 막 이러는 거예요. 아니, 너무 놀랐어요 그날. 그러면서 아빠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더 이상은 못 먹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빠 어떻게 좀 해봐 죽겠어. 어떻게 좀 해봐. 더 이상은 안 돼. 더 이상은 안 된대요. 제가 그날 정말 저도 눈치가 있어서 저도 알죠. 힘든 거 왜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를 딸의 그런 그 이제 그 너무나 진짜 애가 그런 모습으로 저한테 그날 그런 이제 표정으로 그런 말을 하는데 제가 그날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애가 너무 안 됐다 그래야 되는지 제가 애한테 너무 미안한 그런 걸 제가 그날 애들이 얼마나 참았겠어요. 근데 그날은 이제 말을 하고 싶었나 봐요. 참고 참다가 근데 제가 그날 충격을 먹었는데 사실 제가 해주고 싶은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어떻게 해주고 싶은데 저도 저도 어떻게 해주고 싶은데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진짜 없어요. 빨리 책이 나와서 저도 좀 이렇게 책이 나오면 그래도 가정도 정상적으로 돌아갈 것 같고 한국 교회도 섬길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님 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하나님이 이걸 딱 지금 막아놓은 거잖아요. 근데 이걸 제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제가 뭐 노력을 한다고 이게 될 일이 아니니까 제가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밤에 잠이 안 와요. 말도 못하고 집사람한테도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밤새 끙끙 거리면서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지 좋을지 한 발짝도 저는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 상황도 안 되고 꼬박 뜬 눈으로 진짜 밤을 지새우고 새벽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근데 서름이 복받쳐 오르더라고요. 그날 서름이 복받쳐 그동안 쌓였던 어떤 응어리가 그 새벽에 그 서름이 터져 나오더라고요. 엎드렸는데요. 하나님, 제 입에서 나온 소리예요. 더 이상은 못 버티겠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제 속 안에서 그냥 참고 참았던 게 이렇게 터져 나오는데 진짜 그 새벽에 그냥 소리 없는 통곡을 제가 하나님 앞에 이게 터져 나오더라고요. 한참을 한참을 쏟아내는데 그 새벽에요. 제 마음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제 자신이 이렇게 처량하다 그럴까? 불쌍하다 그럴까? 서럽다 그럴까? 그런 게 막 복받쳐서 터져 나오는데 얼마나 그 새벽에 그냥 하나님 앞에 막 몸부림을 치면서 살려달라고 절규를 제가 했어요. 한참을
그렇게 쏟아내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너 혼자만 기도하려고 하느냐? 너의 교회에 중보기도 팀 없느냐? 네 힘은 미약하고 너는 역부족이지만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라는 그 마음을 제 안에 주시는 거예요. 사실 저는 제가 자존심이 무지 저도 세거든요. 뭐 절대 누구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해봤고 누구한테 힘들다는 소리 집사람한테도 그런 말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이 저의 이 짐을 우리 교회 중보 기도팀한테 맡기라는 그런 마음의 음성을 제 안에 주시는데 사실은 우리 이제 미국의 그 교회가 작은 교회예요. 그 어머님들이 이제 기도하는 중보 기도 권사님들이 기도하는 거기다가 제가 이 기도 제목을 사실 갖다 맡겼어야 되는데 자존심 때문에 그걸 못 맡겼어요. 그리고 혼자 끙끙 그걸 짊어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갖다 맡기라는 그 말씀을 기도 중에 저한테 하신 뭐 하나님이 맡기라고 하는데 안 맡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새벽 끝나고서 권사님한테 제 기도 제목이라 그러면서 갔다가 하나님이 그 어머님들의 중보기도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제가 그걸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자존심 때문에 못했었잖아요. 갖다 맡기고 나니까 얼마나 홀가분하던지요. 이제 그 짐이 저한테 없어진 것처럼 홀가분해지더라고요. 어머님들이 사실 제 어려운 상황 다 알고 있었죠. 조그만 그 교회인데 왜 모르겠어요. 거기서 어머님들이 이제 집중적으로 기도하시고 저도 이제 집중적으로 저도 기도하고 뭐 기도할 것밖에 저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잖아요. 집사람 일 가고 아이들 학교 가면은 땅바닥에 붙어가지고 그냥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땅바닥에 붙여서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절규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한 달 가까이 기도를 했는데 그날 메일을 딱 그날이 1월 25일이었는데 메일을 딱 열었는데 제 책이 출판됐다는 메일이 온 거예요. 근데요, 이건 뭐 박수 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책은 좋은 상황에서 나와도 될까 말까 한 게 책인데 안 좋은 상황에서 이 책이 나온 거니까 오히려 저는 마음이 무거웠어요. 너무 부담되고 여러분 책 이거 나와서 서점에 가보세요. 그냥 나온 거 외에는 나온 거의 의미밖에 없어 책 안 나가요. 그런 상황에서 이 책이 나온 거니까 제 마음이 무겁죠. 책은 잘 나왔는지 독자들 반응은 있는 건지 이게 상고의 사실 고통이 애 낳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제가 시카고에 있었는데 그 한국 서적에다가 제 책 한국에서 나왔다 그러는데 좀 빨리 좀 갖다 달라고 일주일이면 책이 항공편으로 꼭 오는데요. 일주일 열흘 2주가 지나도 연락이 없어요. 못 기다리겠어요. 그래서 제가 서점 주인한테 왜 좀 빨리 책 좀 안 갖다 주시냐고 또 전화를 했더니 서점 주인이 목사님 책 한국에서 품절됐대요. 이럴 때는 좀 아멘을 하셔야 되네. 이게 품절이 뭔가를 잘 모르시나? 이게 책이 다 없어졌. 근데 여러분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은 책 안 나가요. 기독교 책은 안 나가요. 서점에 먼지 쌓이는 게 다 기독교 책이고 제가 큰 교회 담임하는 목회자도 아니 제가 미국에서도 그때 목회하는 사람도 아니었는데
나오자마자 책이 다 없어졌다. 이 있을 수가 없는 얘기거든요. 놀래가지고 한국의 출판사의 책임자한테 책이 다 없어졌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고 그랬더니 출판사 책임자도 너무 자기네도 지금 놀래가지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왜 책이 다 없어졌는지를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급하게 다시 찍어가지고 저한테 책을 지금 보내드렸고 지금 배본을 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다시. 근데 또 품절이 또 된 거예요. 뭔 일이 일어났어요. 출판사도 모르고 저도 모르고. 저도 제 책을 봐야 느낌이라도 느낄 거 아니에요. 제가 느낌은 있거든요. 제가 이 책을 이제 소포로 미국에서 이걸 탁 봤는데 떨리죠, 여러분. 예? 그 안에 이게 애가 들어가 있는 거니까 얼마나 떨리겠어요. 제가 긴장된. 제 소포를 받아갖고 방 안으로 들어가고서 이렇게 소포를 이렇게 탁 여는데요. 애가 하나 나왔는데 잘생겼더라고요. 이런 애가 하나 딱 나오는데요. 얼마나 잘생겼는지 제가 낳은 애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가슴에 이렇게 탁 끌어안고서 이제 펼쳐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펼쳐서 이렇게 보는데, 책을 펼쳐서 보는데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책이 너무 마음에 들고 예쁘고 편집도 잘 됐고 읽어 내려가는데 이게 감동이 밀려오는데 제가 쓴 것 같지가 않아요. 읽어 내려가는데요. 막 가슴이 막 소름이 막 돋는 거 있잖아요. 가슴이 막 떨리. 제가 이 마지막 책장을 딱 덮는데 제가요, 제 마음에서 가슴이 막 벅차오르면서 제 마음에서 탁 나온 소리가 됐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라는 어떤 그 확신이 제 속으로 막 밀려 들어오는데, 아닌 게 아니라 있죠. 책이 쏟아져 나가는데 출판사가 제 책을 감당을 못해요. 그때가 여러분 서울의 생명의 말씀사라고 그 해가 50주년이 되는 해였는데 50년 동안 안 일어나 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얼마나 책이 쏟아져 나가는지요. 제 책을 이게 50주년의 책으로 출판사가 제 책을 선정하고, 여러분 50주년 행사는 그래도 큰 호텔에서 제가 생명의 말씀사 50주년 공로자래요. 이제 오늘 가서 좀 회개를 많이 해야 되겠죠. 책이 쏟아져 나가니까 있죠. 국민일보 히트 상품, 출판상, 교보문고 아세요? 교보문고에서 저자 사인회를 저보고 하라고. 여러분 교보문고는요 기독교 책을 가지고서 거기서 저자 사인회 못해요. 교보문고에서. 근데 책이 쏟아져 나가니까 제 책이 막 쏟아져 나가잖아요. 교보문고에서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교보문고에서 저자 사인회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요 교보문고 이제 내일 나가야지 되는데 전 교보문고에서 5번 저자 사인회를 제가 했어요. 근데 왜 이 책이 이렇게 나가는 걸 몰랐다 그랬잖아요.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서울에 있는 권사님이 전화를 해가지고 뭐라고 전화를 하셨냐, 자기가 이 책 그 날 딱 서점에 나온 날 자기가 이 책을 샀다는 거예요. 2권을 사가지고 자기 교회 목사님한테 이 책을 1권을 선물하고 자기가 이걸 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책을 받은 그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서 그 주일날 다른 설교를 안 하고 이 책 1권을 가지고 그 주일날, 근데 그 교회는 엄청나게 큰 교회예요. 거기서 그분 설교가 감동이거든요. 근데 그날 하나님이 특별히 역사를 하신 거죠. 이 목사님이 설교 이제 주일 낮설교 1부, 2부, 3부, 4부, 5부, 6부
낮설교를 하는데 일부 벌써 설교 막 교인들이 은혜를 받고 나가서 이 책 이제 목사님 막 이걸 들고서 이렇게 하셨었으니까 그러니까 책이 그냥 한순간에 이게 몇 권 찍지도 않거든요. 그냥 품절이 그래서 된 걸 제가 아는 거예요. 한국에 저자 교보 나가서 사인회 하러 나갔는데 그 목사님한테 감사하다 그래야 되잖아요. 전화를 제가 드렸어요. 목사님이 빨리 오라는 거예요. 갔더니 목사님이 제 손을 잡으시면서 저자 허락도 안 받고 책 다 써먹어서 정말 죄송하다고, 제가 괜찮다고,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 와서 설교를 한번 하라고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수요 예배 설교를 제가 했는데, 저는 그렇게 큰 교회는 한 번도 안 가봐가지고 전 진짜 가가지고 우리 일로 나왔잖아요. 저 이 문을 여는 순간에 저는 이 예배당 안으로 그때 못 들어갔었어요. 너무 어마어마하게 사람이 많으니까 제 몸이 안 들어가져요. 못 들어가겠어요. 여길 들어오려고 했는데 몸이 안 들어와서 진짜 그랬어요. 그래갖고 겨우 안 들어올 수가 없어 들어와서 저기를 앉았는데 첫 마디 기도가, 하나님 제가 여기서 살아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래도 잘 그날 따라 했는데요. 그날 장로님이 기도를 하셨나 봐요. 좀 기도가 길었는지 제가 저기서 미국에서 완 거잖아. 시차 때문에 저기서 깜빡 잠이 들었어요. 저보고 나오라고 그러는데 제가 안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이 보니까 저기서 머리가 기도하다가 내려가서 목사님이 걸어와갖고 저를 막 이렇게 흔들어가지고서 깜짝 놀라갖고 벌떡 일어났는데요. 아유, 교인들이 그냥 막 박수를 또 막, 전 태어나서 그렇게 쪽팔렸던 적은, 근데 이 설교할 걸 다 잊어버린 거예요. 제가 나와서 기도를 조그맣게, 제 목소리가 원래 좀 작거든요. 기도를 조그맣게 하는데 기도 한마디 끝날 때마다 교인들의 아멘 소리가요, 그냥 아멘, 아멘. 제가 설교 한마디 하면은요, 아멘, 아멘. 전 제가 설교를 그렇게 잘하는지는 미처 몰랐어요. 근데 이게 잘 되는 교회는 아멘 소리가 좀 다르더라고요. 우리 잘 되는 성도님들 아멘 소리가 달라요. 예. 제가 무슨 설교를 했는지도 모르고 내려왔는데 목사님이 한 번 더 오라는 거예요. 금요 구역장 여자들 구역장 모임이래요. 구역장만, 저는 여자 구역장만 오는 거니까 많이 안 오는 줄 알고 갔다 기절할 뻔 했잖아요. 여자 구역장만 6,500명 정도가. 이 목사님을 왜 찾고 오게 하는지 우리 구역장님들이 아셔야 된다 그러면서 내가 책 한 권을 가지고 설교를 다 해본 적 한 번도 없는데, 우리 구역장님들이 링컨 어머니의 성경 사랑을 자녀들에게 심어 줘야지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30년 동안 이런 일 한 번도 없었던 거 여러분들도 아시지 않냐고. 근데 제가 속으로, 목사님이 입을 벌리셨어요? 하나님이 벌리셨지. 여러분, 하나님은 입을 벌리게도 하시고 닫게도 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이 링컨을 높이셨어요. 왜 높이셨겠어요? 높일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여러분, 링컨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가장 낮춘 사람이세요. 여러분, 링컨은 최고의 자리에 있었을 때 가장
낮은, 그냥 땅바닥에 붙어 있을 정도가 아니고 링컨은 최고의 자리에 있었을 때 항상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여러분, 사실 링컨처럼 어려운 일을 많이 겪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링컨처럼 실패를 많이 경험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링컨은 그런 어려운 일들을 겪을 때마다 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34편 6절 말씀을 보면은 여기에 링컨의 눈물, 여기에 링컨의 눈물이 여기에 쏟아져 있어요. 여러분, 링컨이 그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러분, 링컨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내 지혜, 내 능력, 내 노력만 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서 날마다 엎드려 기도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노예 해방이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노예 해방 문제로 미국이 반이 나뉘어졌어요. 반. 남북전쟁, 우리나라 6.25보다 더 끔찍했었고, 우리나라 6.25 전쟁 때 죽은 젊은이들보다 남북전쟁 기간 동안에 더 많은 젊은이들이 죽은 거예요.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100배가 큰 나라가 반으로 나뉘어진 거예요. 여러분, 링컨이 노예 해방 문제로 그 15대 대통령 부캐넌은 이렇게 크게 나누어진 나라 못 합친다고, 이거 서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라고 할 때 링컨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뉘어질 수 없고, 우리가 너무 하나님 앞에 교만하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욕심을 많이 부리기 때문에, 너무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 노예들을 다 거느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는 거, 용서를 구해야 되는. 그러면서 링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빨리 응답을 안 하셔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링컨이 엎드려서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응답을 빨리 안 하세요. 하나님이 더 큰 기도를 요구하세요. 나중에 링컨이요, 기도하다 안 되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국가 금식 기도일까지 선포하잖아요. 1863년 4월 30일 국가 금식 기도일을 선포하고, 이 나라 하나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 다 이 나라를 위해서 같이 학교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다 엎드려서 같이 금식으로 나가자고 링컨이 기도하는 이 기도일을 선포하는데, 그날 링컨은 사람을 안 만났어요. 백악관 집무실에 음식 식음을 전폐, 물 한 모금 링컨이 안 마시면서 집무실에 땅바닥에 여기 내려와 가지고 링컨이요, 두 손을 높이 치켜들고서 통곡을 하면서 절규하면서, 사실 자기 아들까지도 죽은 거거든요.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살려달라고, 젊은이들, 저 죽어가는 젊은이들을 지켜달라고 통곡을 하면서 절규하는 거예요.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저걸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또 생각하시고, 그러시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그 남북전쟁에서 링컨이 못 이긴다 그랬었거든요. 남부의 명장 로버트 리 장군 못 당한다 그랬어서 게티스버그에서 거기서 이 금식기도 끝나고서 기적이 일어나는데 거기서 항복 선언했어요. 여러분, 그
명장 로버트리가 게티스버그에서 항복 선언하고 링컨이 여러분 글로 달려가요. 여러분 링컨이 7월 15일 날 승리 감사 선언문을 발표하는데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오늘 우리의 승리는 무기의 승리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승리는 기도의 승리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링컨은 대통령이 되어서도 어머니가 그 들려주시던 그 성경 소리가 내 귀에 쟁쟁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이거 하나 붙들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이 보고 계셔요. 그래서 저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저걸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이 우리는 이걸 잊어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지켜보시면서 우리의 그 기도 그걸 떨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우리 상모교회가 올 한 해 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링컨처럼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들 올 한 해 기도의 제목들, 교회의 제목들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사람들로 거듭날 수 있는 귀한 축복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